로마서 12장 16절로 21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함께 보실 때 제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이 세상의 빛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향기를 더욱더 드러내고 품어낼 수 있는 저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히 활동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포스트 코로나 프리크리스천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가식이 없게 하되 악한 것을 혐오하고 우리가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뜨거움과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어쩌면 이 시간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9절부터 21절 전체 말씀을 나누고 싶었지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일부를 저번 시간에 나눴고요. 계속해서 1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심지어 우리의 인식과 또 세상의 관점, 교회를 향한 혹은 교회에서 외치고 선포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가치와 또 이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이때 마치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며 진리가 비진리로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볼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 로마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서로를 향해 함께 보시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품으셨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오늘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왔고 어떤 생각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어떤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다른 성도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먼저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서로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님들을 말하죠. 즉 불특정 다수인 것이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다양한 배경과 또 삶과 또 연령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리 앞서 간증에도 봤듯이 새로 시작하는 부부가 아름다운 간증을 하는가 하면 또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신 또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시는 귀한 부부가 또 간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특별한 장소이고 특별한 곳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만큼 특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직과 모임과 여러 가지 교제가 있지만 그룹이 있지만 이 교회만큼 특별한 곳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믿음의 분량과 또 믿음의 간증과 또 믿음의 성숙도가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에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곳, 그들의 믿음의 성숙과 혹은 갓 태어난 세포 혹은 오랫동안 참 중요한 자리에서 함께 있는 어떤 지체로서 그곳에서 함께 도우면서 섬기면서 이 교회가 몸으로서 행동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른 지체들이 또한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 또 서로를 섬기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서로를 향해. 이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죠. 어쩌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색깔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혹은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고.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가? 우리 서로를 향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왕의 가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같은 생각.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그럼 과연 존재하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참 그것이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인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도 이 다툼과 갈등은 항상 일어나고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곳이고 또 가장 또 피가 섞인 그 가정 안에서조차도 일어났는데도 말이죠. 오랜 시간 함께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남의 편이 되는 것처럼 또 안사람이 바깥 사람처럼 이 생각들이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존재할 수 있는가? 교회는 과연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묻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입니다. 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은 바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같아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그 올바른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이유 또한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한 올바른 교리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올바른 침례, 믿는 자의 침례를 믿고 또 우리에게는 또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이 교리야말로 우리를 같은 생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거짓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그것을 결코 우리가 거기에 결코 단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결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리는 내부의 결속을 우리 다질 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심지어 물리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교리. 두 번째는 바로 교통함입니다. 교통함. 이 교통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너무 잘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함께 보실 때에 9장부터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이 교통함인데 그 교통함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께 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통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통함은 즉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즉 그와 함께 같은 생각으로서 그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에게 연약함으로 다가간다면 또 마음 한편에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그 아픔을 맞추고 어루만져 준다면 또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해준다면 우린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통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제인 것이죠.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은 좋은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 영적인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의 필요를 찾고 그 사람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고 또 그 짐들을 나눠주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 뵙는 귀한 성도님들 너무 항상 반갑고 너무 항상 좋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만나고 계셨는지,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처럼 누군가를 향해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도해 본다면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어떤 조직과 그룹과 혹은 어떤 사회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자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계속해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시면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음 구절을 계속 본다면, 내용을 이어본다면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는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을 된다면 굳이 높은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높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높은 것들,
종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판단이 됩니다. 높은 것, 어떤 우리가 바라는 것, 이 기대 혹은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높은 것들이 생각이 두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귀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 판단, 교회에 대한 평가, 판단.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죠? 평가하고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분위기, 대한민국에서는 경쟁과 또 평가의 사회인 것이죠. 그것이 기반이 된 사회죠. 특별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땅이 좁은데 인구가 많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경쟁이 치열하니 교육열이 뜨거우니 경쟁과 평가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고 혹은 자신의 기준과 다른 것을 보고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고 설교를 듣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너무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내재하고 있는 이런 정서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쉽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이 회사와 다르게 어떤 그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옮기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를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평가와 판단은 곧 나의 평가가 되고 곧 나의 판단으로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높은 것에 생각을 두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을 품고 섬길 때에 교회가 서로 같은 생각이 되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때,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은 높은 것에 가지 않고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낮은 처지의 사람들의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처지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어제 오늘 참 귀한 형제님의 섬김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좀 낮은 처지에 보여서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이 보여주는 그 순수한 섬김과 그 뜨거운 그 열정, 저한테도 항상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제 자신이 부족한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론 우리의 시선을 그런 참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할 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우리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낮은 처지에 있는 이 죄인들의 가장 그 죄를 더럽게 여기는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낮은 처지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친히 내려오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같이 어떤 영역의 낮은 처지의 사람이든지 그분들에게 겸손히 행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 16절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계속해서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근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만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은 우리에게 쉼터를 줍니다. 그러나 교회 밖은 전쟁터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터가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선택과 수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그 영향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앞서 세운다면 전쟁터가 된다는 겁니다. 부딪히는 게 많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도,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도 너무 잘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큰 격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고달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격려를 받고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또 괴로울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편할 때가 있다는 생각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태도가 사실 바깥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를 계속해서 보실 텐데요. 어찌하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우리가 그 죄와 타협하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등지고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거리를 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핵심은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직한 일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3장 15절 16절입니다.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부딪히는 삶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큰 오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도 사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죠. 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심지어 부자들도 찾아오고 수많은 여인들도 찾아오고 또 수많은 귀족들도, 심지어 로마 백부장도 그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한 영향력과 또 사랑과 친절, 그 온유함, 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게 부자였든 낮은 자였든 그가 귀족이었든 천한 사람이었든 혹은 여인이든 남자든 누가 됐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속에 내재된 이 공허함, 그리고 이 인생의 해답, 궁금한 갈증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순히 고달픈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만약 적어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그것이 비방의 말이 됐든 혹은 나의 무언가를 보고 궁금한 마음으로 그것을 물어본다면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혹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친절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 있지? 혹은 저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혹은 계산하는 게 없이 참 일을 깔끔하게 하네. 혹은 참 현명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 감동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감춰줘야 되는 그런 수치스럽거나 혹은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혹은 우리의 이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결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또 겸손히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참 감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에게 그런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드러내는데, 이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근데 여기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한 또 깊은 인상을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 나온 원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자도 혹은 그 어떤 착하다 하는, 선하다 하는 사람들도 이 원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서는 비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수치로 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은 없었지만 정말 어떤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저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나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쓴뿌리며 혹은 그런 악감정들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가, 참으로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시험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한 가지 도움이 되었던 관점과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원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내 마음에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린 그 원수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의 이 영적 신앙생활도 나를 그리고 내 삶을 참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참 짓밟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난을 겪으시고 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원수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생각이 든 게 나도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관점과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줄일 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미움이 가득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놀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지만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혹은 좀 착한 사람들도 저렇게는 살아갈 수 있잖아 생각하는데, 이 원수를 대하는 태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태도만큼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악하고 놀란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터인데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런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내가 굳이 내 선과 나의 이 에너지와 시간을 그 사람에게도 쓰기 아까울 정도로 그런 미운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안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평안과 위로가 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표현되냐, 여기서는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우리가 뜨겁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선을 받는 그 원수까지도 말입니다. 머리 위에 뜨거운 숯이 올라가서 놀랄 정도로 그가 이 세상에선 결코 볼 수 없는 이 원수와 또 미워하는 사람을 대한 그 사랑과 선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은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혹은 내 마음에 뭔지 모르게 미움이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이번 주 이 시간이 될 때 혹은 기회가 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그 선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집에 계신 아내분께서 잘해주시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로 티를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짝씩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 주 저에게도 잘해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은 제가 굉장히 눈여겨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였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 말씀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승리의 전략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인데, 이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에 있는 모든 구절들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그 가장 위대한 승리는 바로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혼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 그 혼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붕괴하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붕괴하지 않는데 가장 그가 극심하게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저 영혼을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만큼 사탄 그 악 자체가 패배감을 느끼고 가장 분개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후로 계속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이것만큼 보장된 승리는 이 세상에 그리고 어떤 기관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행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승리의 삶,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윈이라고도 하잖아요. 윈이 이제 우리에게 승리하다 라는 또 말이 있지만, 또 동시에 윈은 얻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를 우리가 쟁취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바로 그 영혼을 얻는 것, 그 영혼의 열매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세상이 어려울 때 먼저 발벗고 나섰던 자들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왜죠?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어려울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교회 밖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보다 그 일을 위해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귀한 도전과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잠시 우리 그러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